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2월 말씀 에피소드 작심선일 네 번째 에피소드 우리의 봉사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라.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엄청난 큰 은혜가 부어지는 통로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월 말씀 에피소드 작심선일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죠. 우리의 봉사는 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로 동일하게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선물,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람, 또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범위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동경하는 일들이 저는 우리 교회에 가득 차길 원하는데요. 오늘 봉사에서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선물이고 이 그리스도를 충만히 누리면서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진정한 봉사다. 교회에 너무 한정된 봉사는 우리가 너무나 편협적인 것이다. 이러한 어떤 논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키워드로 쭉 나가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로는 그리스도의 선물이에요. 그리스도의 선물. 여러분들 선물이라고 생각할 때 가장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 선물할 때 어떤 선물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평생 딱 한 번 선물을 주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주시겠습니까? 저도 이 질문을 고민하면서 저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떤 선물을 줘야 되지? 무엇보다도 상대방에게 가장 유익이 되고 저에게 가장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의 사랑하는 마음과 또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누구나 다 해당이 된다 생각을 합니다.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봉사를 하고자 하는 또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셨다.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고심하셔서 주신 선물이 그리스도의 선물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좀 진행하기 전에 에베소서의 좀 흐름을 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는 어떤 흐름으로 가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온 뒤로 영적인 체계와 질서를 바꿨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전에는 하나님 자신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만물과 피조물과 소통하셨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런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 이 교제의 모든 체계들이 끊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적 체계를 수립하세요. 그것이 뭐냐면 중보자를 두는 거예요. 그 중보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중보자,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진짜 사람으로, 하나님이 진짜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중보자 가운데 위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 말씀, 생명, 그리고 은혜,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전달되지가 않아요. 그걸 에베소서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사랑, 하나님의 모든 행복, 평강이 그리스도에게 전부 다 부어진 바 됩니다.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근데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성자가 아니라 참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라는 그 중보자의 직분 되시는 그분께 하나님은 모든 당신의 모든 것을 부어주십니다. 충만히 부어주세요. 그 충만히 부어주신 것을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와 만물에 퍼뜨려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전달 방식이에요. 에베소서가 그걸 얘기하고 그것의 교회의 역할, 그리고 그것을 위한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더 본질적인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선물,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선물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그런데 조금 더 좁혀보면 은사라고 볼 수 있죠.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전달하시는 수단으로 은사, 선물을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 교회에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선물을 조금 더 폭을 좁히면 뭐냐면요.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자체, 하나님 당신 그 자체가, 우리 하나님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선물 그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은사들은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너무 좋으심을 전달하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지체들에게 주신 하나의 기능적인 요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진정한 선물은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충만한 선물, 이 은혜를 어떤 식으로 전파하시냐면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그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듯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8절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 말씀은 시편 68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승전한 개선장군, 승리한 왕이 당신 백성들, 생명처럼 아끼는 백성들에게 어떤 것이 아깝겠습니까? 정말 최고의 것, 그리고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주고 싶겠죠. 그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린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부나 명예와 성공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신을 이 그리스도에게 충만히 부어주셔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에,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충만히 퍼뜨려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고 그리스도의 비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좀 여기에서 에베소서가 좀 철학적이어서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한번 우리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다 주시길 원하세요. 우리의 그릇에 맞게. 그 마음,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의 충만함이 정말 우리 영혼에 부어질 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무엇이 걱정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하나의 선물을 주신다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가장 좋은 은혜의 선물, 우리의 생명과 같은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 충만히 있고 그 충만함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준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집중하는 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충만함을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리스도께서도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지만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해요. 만물의 머리.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10절에 보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 하늘의 개념을 세 단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세 번째 하늘, 삼층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삼층천에 올라가서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역할을 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행복이 충만해지고 평강이 충만해지고 무엇보다도 생명이 충만해지고 감사가 충만해지고 사랑이 충만해지는 모든 연결고리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자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은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충만히 부어주신 그 충만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충만하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근심이 와도 하나님의 행복과 평강이 나에게 충만하면 세상 근심이 힘을 못 씁니다. 희한해요. 근심이 막 밀려오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안식과 평안함이 내 마음속에 밀려들면 그것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모든 충만함, 모든 행복의 요소, 모든 평강의 요소, 모든 만족의 충만함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하는데 그 모든 통로가 바로 만물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종종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차지하더라도 성도들이 번지수를 잘못 찾을 때가 있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주시려고 하시고 그 통로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자 원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재물과 성공과 그리고 이 땅에서의 어떤 명성, 이것이 나를 충만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일종의 결과물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선물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세상에 없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충만하게 부어지면 여러분들 정말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고난을 뚫고 갈 힘이 생기고 어려움을 뚫고 갈 힘이 여기서 생겨요. 그런데 믿음이 떨어질 때 아니면 믿음에 올바른 지식이 없을 때 번지수를 잘못 찾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문제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잃어버릴 때 성도에게 모든 문제들이 발생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합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전에서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출을 즐거워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기쁨을 통하여서 이 소출들을 누리길 원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행복과 충만함의 원천은 땅에서 소산물이 많이 나고 부요해지고
그것 가지고 내 쾌락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충만한 삶이다 착각한 거예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충만함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어때요? 이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자로 살 수 있을까? 이 가나안 땅에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우리가 충만하게 잘 산다고 하더라. 그래서 바람의 신과 그리고 비의 신, 이 아세라를 음란하게 섬겼는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멸망할 때까지,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들을 괴롭힙니다. 이게 신앙인의 싸움이죠. 과연 우리들의 진정한 선물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충만함을 주는 그 원천은 어디 있는가? 성공, 이 땅에서의 평안, 그것인가? 이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충만함은 여러분들의 기쁨의 원천은, 행복의 원천, 충만함의 원천은 어디에서 옵니까? 돈입니까? 돈은 너무나 필요해요. 돈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렇지만 돈은 아니에요. 일이 잘 되는 걸까요? 너무나 그걸 통해 기쁩니다. 일이 잘 돼 보세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런데 그건 결과,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의 축복의 한 종류 중에 하나예요. 모든 우리 성도들의 선물,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전달해 주시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든 봉사의 출발점은 이 그리스도를 먼저 충만하게 경험하면서 행복을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하고 또 내가 평안을 경험하면서부터 봉사의 첫 단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하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이 나를 통해서 이게 흘러나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요즘 말로 제가 이걸 적어와 봤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 제가 잊어버릴까 봐 이걸 한번 적어봤는데 한 번도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은 없어요. 진짜 생명의 원천 되신 그리스도를 한번 맛봐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나눔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표가 이 생명의 근원 되시고 모든 것들의 원천 되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근원 되신 그리스도가 전부임을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전파하는 것이, 연결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봉사는 그리스도가 선물임을 먼저 누리고 알고 확신하는 데부터,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것 마시고 오늘 먼저 다른 것들을 하나님께 주어주시면 감사하고, 그렇지만 나의 모든 충만함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모든 행복의 첫 출발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걸 체험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자, 근데 오늘 말씀에는 이 은혜의 선물, 은사라는 그리스도의 선물이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사역자들을 주심으로써 이런 선물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나와요. 자, 그것이 오늘 11절 말씀인데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전달해 주는 통로로 은혜의 선물을 교회에게 내려주셨는데 이런 말씀 사역자들을 내려주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앞전에서 얘기한 건 이 말씀 사역자를 더 포괄하는 우리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이다. 전 세계를 정말 사랑과 기쁨과 만족으로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비전이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 자신을 주심으로 선물로 주셨다.
라고 말씀하는데 여긴 급격히 교회로 좁아지죠. 그죠? 왜 그러냐면 오늘 에베소서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정말 만족시키시고 만물, 특별히 우리 사람들의 모든 기쁨과 행복의 원천이 되시는, 세상의 모든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특별히 그것을 전달해주는 교회 쪽으로 좀 더 좁혀서 그래요. 이것만 선물로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 사역자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다. 더 확장되고 하는데 오늘 교회를 얘기해야 되니까 이 말씀 사역자들을 주신 거죠.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를 주셨다 했죠. 여러분들 교회에 사도와 선지자가 있습니까 지금?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완전히 완성되기 전에, 성경 말씀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의 이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잘 알도록 훈련시켜가는 일에 이 사도와 선지자들을 사용했지만 지금은 이분들이 말씀이 완성됨으로 이 직분은 사실상은 없어졌다고 봐야 돼요. 없어진 거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주셨죠. 이런 분들은 계시죠. 복음 전하는 디모데와 같은 분들, 또 저와 같은 목사,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교사. 목사가 성도들을 다 섬기고 그리고 교사와 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역할들을 하죠. 이렇게 말씀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진 한 사람, 그리스도의 영광에 충만해지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삶에 충만함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선물 되심을 정말로 깨닫고 감격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들, 이런 말씀의 사람들,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선물 되시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진 사람이 있던 세대는 부흥의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없을 때 그때 교회는 쇠락해 갑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로 믿음이 영적인 날성검처럼 정말로 강했던 때가 일제강점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께서 순교하셨죠. 산정의원교회 담임 목사님이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가 전부임을 가르쳤고, 그런데 제가 산정현 출신 교회에 지금 목회를 하시는 그쪽 출신, 어렸을 때 산정현 교회를 다니시다가 6.25 전쟁 때 피난 온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신탁 통치가 있을 때 위쪽은 공사나 소련이 이쪽을 신탁 통치하고 이쪽은 미군정이 이제 우리를 신탁 통치했잖아요. 그런데 이 소련군이 오면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초등학생이라든지 중학생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으면 전교생이 있는 보는 앞에서 엄청 선생님이 때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산정현 교회 출신 초등학생들 그리고 중학생들이 이 학교에 가면은 교회 다니는 애들 나오라고. 너 교회 갔어 안 갔어? 그러면은 갔다고 하면 선생님이 그렇게 때린다는 거예요. 그때 이 어린 애들이 무슨 외침을 외치면서 이 매를 맞은지 아십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우리도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하게 해주세요. 우리도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충만한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선물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찬다면은 그리스도만 소망하고 그리스도에게 모든 선물이 있고 만족감이 있고 충만하다라는 믿음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진다면 그 영향력은 말로 할 수 없이 확장되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로서 이 말씀 사역자들을 교회에 보내주시죠. 이 말씀 사역자들이 잘 성도들을 훈련시켜줘서
말씀으로 잘 가르쳐 줄 때 성도들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면서 그 충만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또 세상에게 전파시켜 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산정형 교회가 있게 된, 산정형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그 원인을 평양 대부흥에서 찾는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평양 대부흥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하디 선교사라는 분이 정말로 각성하고 그리고 회개가 터지고 자신의 죄악 때문에 회개가 터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대각성이 일어났을 때 이 불꽃이 원산으로 튀고 이 불꽃이 바로 평양으로 번져서 전국에 다 이 대부흥의 각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대각성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하디 선교사님이 각성한 장소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박용규 교수님이 저술하신 한국교회와 민족을 살린 평양 대부흥 이야기에서 이렇게 나와요. 남감리교 여선교사 화이트와 캐나다 장로교 여선교사 맥컬리 2명의 여자 선교사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모여서 영적인 각성운동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선교사님들이 원래 중국 선교사님들인데요. 한국으로 잠깐 안식년차 오신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대각성이 일어나도록 정말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대한민국의 독립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 전에 한국교회가 믿음의 대각성이 이렇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이들이 더욱더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말씀을 좀 전해줄 분을 섭외했다가 하디 선교사님을 섭외한 거예요. 이 하디 선교사님이 이들의 기도 모임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성령께서 엄청나게 강하게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디 선교사님이 펑펑 우신 거죠. 대회개, 대각성이 바로 이 기도 모임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온다라고 확신하고 또 이런 모든 하나님의 충만함이 이 조선반도 전체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기도했던 연약한 여선교사 2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충만함을 이 한국 땅에 당시의 조선 땅에 가득하게 채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의 빛을 복음의 빛을 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사역자들,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줌을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가 온 천하에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놀라운 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자기의 영역을 표시할 때 여기는 내가 다스리는 통치지역이다 할 때는 자기의 신상을 그 지역에다가 이렇게 놨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리고 하와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시고 어디에다 두셨습니까? 에덴 동산에다 두셨죠. 그래서 아담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했음을 아담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면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에 선물로 보내주신 말씀 사역자가 여러분들을 특별히 부족한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충만함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진정한 선물이십니다. 그리스도에게 모든 행복과 생명과 모든 것들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지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경험해 봅시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경험했을 때 그리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이 뜨겁고 충만해졌을 때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면은 거기에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인 여러분이 직장에 갔을 때, 가정에 있을 때, 사업체에 있을 때, 어떤 관계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내가 다스리는 장소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내가 여기에 주인이다. 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 복됨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에 흘러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사람을 통하여서 진정한 봉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봉사는 교회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의 사람들로부터 훈련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졌을 때 우리가 가는 직장에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자체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봉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봉사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그리스도로 충만해진 그리스도의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범위인데요. 이것은 이제 저는 봉사의 범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우리가 더 확장시켜야 가느냐?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우리가 전달해야 되느냐? 당연히 세상 끝까지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 한번 말씀을 보죠.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성도로 하여금 온전하게 한다. 이것은 무장시키다. 원어로 보면 무장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준비시킨다. 무엇을 준비시킵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앞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자, 우리의 모든 봉사의 첫 근원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충만케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봉사의 핵심이다. 이 하나님을 누림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을 충만히 교회에서 말씀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배우고 누린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봉사의 장소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봉사하면 어디에 제한이 됩니까? 교회 봉사로 제한을 합니다. 근데 이건 맞지만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고 했죠.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예요.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을 좀 더 폭넓게 보고 있어요. 이 에베소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지만 교회를 통하여서 충만케 하시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기 때문에 교회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원래 교회의 모든 것들을 충만케 하셔서 세상에 은혜가 번지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지만 만물의 머리이세요. 만물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도 충만케 하시지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우리가 만물이라면 너무나 좀 예매하니까 조금 더 좁혀보면 이 땅의 모든 우리가 거하는 모든 사회, 공동체, 조직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충만케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은사를 주시고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훈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교회의 봉사 범위가 아니라 봉사 범위는 세상까지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출발은 하지만. 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린 보통 제자 훈련의 목적이 뭡니까?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대부분 교회들은 구역장을 삼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합니다. 제 말이 좀 틀렸다면 반박하시면 제가 할 말씀은 없지만은 최종 목표는 거의 구역장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봉사 범위, 성도의 봉사의 범위를 교회에 제한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오류를 범했던 것이 초대교회에 좀 나타나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나아가 이방인까지 그리스도의 충만을 전하는데 멈칫했어요. 오로지 유대 공동체에만 이것이 해당된다라는 어떤 몸에 배인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이 이방에까지 전달되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일부 공동체는 초대교회 사이에 보면 이들이 확장을 못하고 이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나중에는 요단강 넘어서 펠라라는 지역에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다가 사라져버립니다. 봉사의 범위를 그냥 자기 있는 곳에만 계속해서 한정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위험해요. 여러분, 교회 봉사 열심히 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도 앞으로 여러 일꾼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교회의 봉사가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대부분 성도들을 제자 훈련을 시켜서 교회라는 조직과 교회라는 건물에 하나려고 하기 때문에 진정한 봉사의 의미인 만물을 충만케 하신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작용이 여기에 끝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이건. 심각한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상황이. 여러분들 노예 해방, 남북전쟁 아시잖아요. 저는 링컨이 역사적인 평가가 여러 갈래 바뀌니까 링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남부에 있는 교회, 면화 재배를 많이 했던 남부에 있는 교회가 우리에게 좀 교훈을 줘요. 왜냐하면 원래 남부에 침례교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침례교 사역자들이 처음에는 노예 운동을 반대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이 농장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반대하다가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노예 찬성으로 바뀝니다. 노예 제도로 옹호해요. 왜? 교회 조직을 살려야 되니까. 이들이 그냥 교회 싫다고 떠나면 교회가 운영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교회사에 후스트 곤잘레스라는 분이 이렇게 했었어요. 얼마 안 되어서 남부의 많은 설교자들은 노예 제도가 하나님에 의해 마련된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위기를 느낀 거죠. 그래서 말을 바꿨다는 거예요. 흑인들까지도 이 때문에 유익을 본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복음이 없는 야만적인 아프리카에서 벗어나와 복음에 접할 기회를 갖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봉사의 범위를 교회로 한정 지으니까 교회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성도들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옳은 소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봉사의 범위를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세상에 충만하게 퍼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퍼지는 거기까지 보고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말씀 사역자들이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만 잡아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진리를 외면하는 방향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주객이 바뀌어요. 진리를 거스려요. 독일 교회가 그 우를 범했지 않습니까? 독일에 있는 교회들이 그 교회 조직을 살리려고 히틀러가 정권을 잡으니까 하일 히틀러라고 하면서 유대인을 죽이는데 찬성해요. 교회 안에 우리가 모든 봉사의 범위를 정하면 그리스도의 충만함보다는 이 교회 조직을 살리려고 매달린다는 거예요. 현재 한국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더 기도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가 뭡니까? 교회 중심으로 봉사가 이루어지고 교회 조직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방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들이 나와요. 억울하다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억울한 점도 있겠지만 분명한 건 팩트는 팩트입니다. 교회의 봉사, 교회라는 조직을 세우는데 우리의 봉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부작용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국에서는 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정말 21살짜리 이 하원 의원이 이 노예제도의 심각성을 깨달아요.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이는
이 사람은 45년 동안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자기의 일생을 겁니다.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는 일이다. 이 제도는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면 바로 노예로 운영하는 모든 사업이 올 스톱이에요. 그래서 영국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줘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미쳤다, 정신 나간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봉사의 영역,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람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노예까지 퍼지도록 교회가 아니라 사회까지 이 선물을 주고자 했던 윌리엄 윌버포스 때문에 영국은 미국보다 먼저 노예 제도를 폐지합니다. 이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미국이 폐지가 되는 계기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봉사의 범위를 어디로 좁혀야 되겠습니까?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회로, 여러분들이 계신 곳으로 봉사의 범위, 그리스도의 범위를 넓혀야 돼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그렇지만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 조직을 키우려면 이렇게 못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퍼치기 위해서는 교회로 집중되었다가 성도들을 파송하는 데 계속 교회는 관심을 쏟습니다. 이런 교회가 갈릴리 호수처럼 살아남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사회처럼 지금 담아놓기만 해서 짜지고 먹지 못하는 죽는 물이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봉사의 범위를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신 곳,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에 계속해서 연결하고 또 범위를 넓혀가는 여러분들의 삶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키워드로 말씀을 나눴죠. 그리스도의 선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범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진정한 성도의 선물은 그리스도시다. 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의 성도는 산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경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충만해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흥을 일으키시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들을 끼쳐가신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 말씀 사역자들을 주셨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봉사의 범위는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교회에서 시작해서 사회로 퍼져나가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교회가 사는 일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연결하는 교회는 건물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소명은 바로 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연결하는데 사명을 두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파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함께해 주십시오. 이런 교회가 많아지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결하는 교회가 진정한 봉사를 하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세상에 전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건강한 교회가 세상에 연결되도록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사랑하는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전달되게 하시고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삶 가운데 여러 문제가 있는 성도님들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권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의 봉사는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교회를 넘어 세상으로 가야 된다라고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모든 연결하는 교회의 성도들의 영혼과 직장과 가정과 사업체와 그들이 드린 모든 하나님께 드린 모든 선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